한 아버지가 두 아들을 길렀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권위와 간섭이 싫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마음이 몹시 아팠지만 둘째 아들이 계속해서 졸라대니 자식을 이길 수 없어서 재산을 떼어서 둘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자기 몫의 재산을 챙긴 둘째 아들은 곧장 것을 다 팔아 큰 돈을 마련해서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없는 그곳에서 방탕하게 지냈습니다. 매일같이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술과 고기를 먹고 마시고 풍악과 잔치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친구들은 돈을 펑펑 쏟아내는 그를 영웅처럼 떠받들었습니다. 많은 여자들이 그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때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모든 일이 자기 뜻대로 다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주중님에 빠져서 세상 쾌락을 즐기는 동안 아버지께 받은 재산은 날이 갈수록 줄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는 줄도 모르게 조금씩 주는 것 같더니 나중에는 급격히 재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얼마 안 되어 그는 아버지께 물려받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날의 큰 흉년까지 들게 됐습니다. 그가 돈이 많을 때에는 어느 곳에 가나 환영을 받았지만 돈이 다 떨어지자 아무도 그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다 그에게 등을 돌리고 그를 떠났습니다. 그렇게 오빠 오빠 하면서 쫓아다니던 많은 여자들도 다 그의 곁을 떠났습니다. 수중에 돈이 떨어지고 큰 흉년마저 들게 되자 이 청년은 이제 올 때 갈 데가 없게 됐습니다. 그는 돼지를 치는 노동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품에서 부족함 없이 자란 이 아들이 아버지 없는 곳에서 돼지를 치는 밑바닥 인생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는 너무나 배가 고파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자기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마저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돼지우리에서 뒹굴다가 아버지 집을 회상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래, 난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으니 다시 아들 대접받을 염치는 없고 나를 품꾼 하나로 써달라고 해야겠다. 아버지 밑에 가서 이제는 나는 품꾼이라도 좋으니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돌봄 아래로 돌아가야 되겠다. 탕자는 자기 아버지의 품꾼으로 써달라고 말하려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멀리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보더니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 입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아들이 돼지를 치다가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돼지똥 냄새가 진동합니다. 그런 아버지는 그런 것에 전혀 관여치 않고 거짓골이 된 아들을 얼싸안고 냄새나는 그 입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런 아버지는 그 말을 듣지도 않고 종들에게 말을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이 무사히 살아 돌아온 것에 크게 기뻐하며 그를 위해서 크게 잔치를 베풀고 살찐 송아지를 잡고 환영해 주었습니다. 그 집에 살고 있는 종들과 그 집에서 일하는 품꾼들과 온 동네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때 마침 농장에 나가서 일을 하던 맏아들이 돌아옵니다. 그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자기 집에서 풍악 소리가 들리고 춤추는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왁자지껄 들렸습니다. 그는 종 하나를 불러서 무슨 일인지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어찌 된 일이냐? 우리 집이 늘 조용하고 적막하더니만 웬 잔치 소리냐? 그러자 종이 기쁨과 흥분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가 건강하게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지금 기뻐하면서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고 계십니다. 맏아들이 그
그 말을 듣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문 밖에 서서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니까 이제 맏아들이 집을 나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탕자를 보게 됩니다. 아버지는 잔치상 앞에 앉아서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면서도 계속 문 밖을 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누굴 기다리겠습니까? 바로 맏아들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기 집에 온 동네 사람들이 와서 기뻐하고 잔치를 베풀고 있지만 그 자리에 꼭 있어야 할 사람이 지금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밖을 내다보니까 맏아들이 문 밖에서 기웃기웃 서성거리면서도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잔치 중에 몰래 사람들 몰래 밖으로 나가서 맏아들을 타이르며 집에 함께 들어가자고 권합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거역함이 없다니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옴에 이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이 맏아들의 화를 내는 이유는 논리가 아주 정연합니다. 얼핏 들으면 이 맏아들의 말에 틀린 것이 하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맏아들의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면 그 말 속에는 아주 악한 생각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맏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아버지를 떠났다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유산을 챙겨서 아버지가 없는 먼 나라로 떠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맏아들은 아버지의 심정을 알았을까요? 맏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지금 알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맏아들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아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에 아버지의 고통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아픔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간 후부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대문 밖에 서서 목을 쭉 빼고 그 아들이 오나 안 오나 매일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하양살이하면서 밥이나 먹고 다니는지 걱정이 되어서 날마다 한숨만 푹푹 쉽니다. 아버지는 밤에도 대문을 잠그지 않고 문을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언제든지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다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잠을 자다가도 부스럭 소리만 나면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혹시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 아닌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아버지의 그런 행동이 오히려 못마땅했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 앞에서는 내색은 안 했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싫다고 유산까지 미리 받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버린 그런 못된 자식을 뭐하러 저렇게 기다리고 계시나? 둘째 아들이 무사히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그러나 맏아들은 그 아버지의 기쁨도 외면했습니다. 오히려 둘째 아들을 시기하고 분노했습니다. 둘째가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크게 화를 내면서 오히려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맏아들은 지금까지 자기를 향하던 아버지의 사랑이 이제 둘째에게로 다 옮겨간다고 판단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는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을 함께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가슴이 넓은 분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의 넓은 사랑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비유를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이 맏아들의 비유하셨을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예수님께서 죄인도 받아주시고 세리도 받아주시고 창녀도 받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듣고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돌아온 둘째 아들은 죄 가운데서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께 찾아나온 이 세리들과 창녀들을 비유하신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죄인들을 다 받아주시고 그들과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오히려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철저하게 드립니다.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나는 간음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저 세리와 삼녀들과도 같지 않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들은 의롭고 세리와 참여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비유에 나오는 맏아들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맏아들은 스스로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거역함이 없거늘. 자기는 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거역함이 없는 의로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맏아들이 자기는 아버지 명령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늘 입에 달고 사는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항상 말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이 아버지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것을 보고 분노했던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죄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분노했습니다. 맏아들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날에는 맏아들이 없을까요? 2000년 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만 맏아들입니까? 맏아들은 1차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지만 2차적으로는 오늘날 먼저 예수 믿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서도 새신자가 오면 그를 환영하고 기뻐하기보다 오히려 은근히 시기하고 싫어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습니다. 물론 이 자리에는 그런 분이 없지만 여러분 간혹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새신자가 오면 여러분 아무래도 목사가 새신자에게 더 관심을 갖고 배려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찌 보면 당연하지 않습니까?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 당신은 우리 교회 늦게 나왔으니까 알아서 적응하십시오.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에게는 우리 교회가 내 집처럼 편안하지만 교회 처음 나온 새신자 입장에서는 교회가 그렇게 낯설고 어색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위기도 낯설고 예배도 낯설고 설교도 낯설고 사람들도 다 낯섭니다. 꼭 남의 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에게는 예배 시간 1시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는 겁니다. 앉아있어도 마음 편하지가 않고 좌불안석입니다. 그럴 땐 새신자가 오면 목사가 일부러 새신자에게 먼저 찾아가서 인사를 하고 말을 붙이고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목사의 사랑이 전부 다 새신자에게로 옮겨갔다고 시기하는 분들도 더러 있었습니다. 새신자가 오기 전에는 예배가 끝나고 난 후에 목사님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었고 목사님이 자기 가정 사정을 다 들어주기도 했었는데 새신자가 오고 나니까 완전히 자기는 찬밥 칠세가 됐다고 투정입니다. 목사님이 새신자와 인사하고 얘기를 나누라 자기가 집에 가는데 이 인사도 안 받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험 들어서 또 몇 주 동안 교회를 안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집에 들어오자 맏아들이 집을 나간 것처럼 새신자가 교회 나오자 기존 신자가 교회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목사의 마음을 몰라줘도 너무 몰라주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왔다고 해서 아버지가 여러분 맏아들을 팽개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그런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이 모두 다 둘째에게 옮겨갔다고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서운했고 아버지에게 화가 났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아무리 커지고 또 새신자가 아무리 많이 온다 할지라도 맏아들 같은 엉뚱한 오해를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맏아들은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아버지를 섬겼습니다.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불평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그때 이 섬겼다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 둘레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노예가 되다, 종노릇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 해 동안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종노릇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마다들이 그동안 일해왔던 정신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과 의무감에 억지로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제가 군대 입대해서 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입니다. 주중에는 여러 가지 군사훈련도 받지만 주일에는 군대 훈련소도 쉽니다. 오전에는 종교활동 시간이라 부대 내에 있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를 먹고 난 다음에 오후에 내무반에서 느긋하게 건빵을 먹으면서 쉬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사이렌이 울리면서 방송이 들립니다. 훈련병들은 즉시 연병장으로 집합하시기 바랍니다. 3분 안에 집합합니다. 실시! 그래서 갑작스런 명령에 허둥지둥 운동화를 신고 연병장으로 다 달려갔습니다. 모두 다 오렌지색 육군 체육복을 입고 연병장에 오하열을 맞춰서 다 줄을 섰습니다. 무슨 전쟁이라도 난 줄 알고 비상이라도 걸린 줄 알고 헐레벌떡 뛰어나왔는데 훈련 교관이 웃지도 않고 심각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부대 내에 있는 낙엽을 줍습니다. 한 사람이 한 포대씩 줍습니다. 실시! 그러면서 포대를 한 자루씩 나눠주면서 낙엽을 주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 어이가 없었습니다. 무슨 대단한 비상이라도 걸린 것처럼 불러내서는 낙엽을 주라는 겁니다. 그날 낙엽 주면서 웃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들 입이 이만큼씩 나와서 야 정말 해도 너무한다. 군대라는 곳이 사람 쉬는 꼴을 못 보는구나. 오후에 좀 누워서 쉬려고 했더니 불러내서 이렇게 낙엽을 주라고 하는구나. 내일이면 또 다 떨어져서 다시 수북하게 쌓인 낙엽을 뭐하러 주려고 하느냐. 참 쓸데없는 일도 많이 시킨다. 투덜투덜하면서 낙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꾸어서 여러분이 넓은 정원이 딸린 전원주택을 사서 이사를 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당에 잔디가 깔려있고 은행나무와 단풍나무가 노랗고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조경이 아주 그림 같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 집에서 자기 집 잔디를 깎고 낙엽 쓰면서 입이 이렇게 대빨로 나와서 투정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잔디를 깎으면서도 평생 소원이었던 집을 샀다고 즐거워합니다. 신바람이 나는 것입니다. 마당에 소복기 쌓인 낙엽을 쓰면서도 콧노래가 저절로 나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여러분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낙엽 쓰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낙엽 쓰는 일을 해도 군대 가서 낙엽을 쓰면 지겨워 죽습니다. 그러나 그림 같은 내 집을 사서 정원을 가꾸면 행복에 겨워서 흥얼흥얼 노래가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누가 시켜서 억지로 하면 죽을 맛이고 사랑과 애정을 담아서 자원해서 하면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마다들은 아버지를 섬기되 아버지를 사랑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 사로잡혀서 종로를 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어떠한 기쁨도 없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종처럼 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율법에 얽매여서 억지로 마지못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율법은 지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겉모습은 흠잡을 데가 전혀 없었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아무런 기쁨도 없었던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의 본질과 내용은 기쁨입니다. 기쁨이 없는 신앙생활은 불 없는 화로요, 물 없는 호수요, 비 없는 구름이요, 열매 없는 나무요, 할 수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내용이 없는 빈 껍데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은 송장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무섭게 꾸짖으셨습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이 겉에서 볼 때는 옳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실상은 불법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하고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불의를 행하지 않았지만 그것은 모두 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 안에 기쁨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남이 안 보는 곳에 가서는 수많은 불의를 저질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은 거룩하게 했지만 마음속에는 온갖 추악하고 더러운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에 비유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적인 성도가 되고 맙니다. 율법적인 성도는 위선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겉으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굉장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정작 자기 마음속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설레는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 교회 오기 싫어 죽겠는데 안 나오면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서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억지로 끌려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11조와 헌금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정말 주님 은혜 감사해서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립니까? 하나님께 넘치도록 드리고도 더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드리십니까? 아니면 월급에서 11조를 구분할 때마다 마음속에 갈등을 거듭하고 고민을 거듭하고 하나님께 드리십니까? 이런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십니까? 찬송가에 나오는 것처럼 웬 말입니까?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목합을 출하라.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봉사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교회 봉사를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성가대 하세요, 주일학교 교사 하세요, 구역장 하세요 시키니까 할 수 없이 억지로 눈가림으로 하는 척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살피십니다. 잠언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사람들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주일 성수하고 11조 드리고 봉사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는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를 잘 드리고 봉사를 잘해도 영적인 기쁨 없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영적인 기쁨 없이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바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탕자일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셋째로, 마다들은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어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다들은 아버지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마다들은 자기는 한 번도 아버지 명령을 거스른 적이 없다고 큰소리 쳤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어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아들이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형제가 서로 우애하고 아끼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물어보나 마나한 질문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는 것보다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겠습니까?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는 것이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형은 동생을 아끼고 사랑하고 동생은 형을 존경하고 따르면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흐뭇하고 기쁘겠습니까? 자식들이 좀 못났어도 괜찮습니다. 명문대학 졸업한 아들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출세한 자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자녀들이 형제간에 서로 우애하고 위해주고 서로를 감싸주고 어려울 때 서로 돕고 살면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흡족하겠습니까? 그러나 자녀들이 다 잘나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높은 지위에 올랐다 할지라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시기하고 다툼이 그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모의 큰 근심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부모가 여러분 자녀 중에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형 편을 들 수도 없고 동생 편을 들 수도 없고 부모에게는 그것보다 골치 아픈 일이 없습니다. 오늘날 재벌 기업들을 보십시오.
아버지 재산 서로 많이 차지하겠다고 형제 간에 법정 소송을 걸고 혈투를 하고 다투니까 아버지가 여러분 대기업 총수라도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아버지가 말년에 그 꼴 보자고 젊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며 그 기업을 일궜겠습니까? 차라리 재산이 조금 있더라도 자식들이 서로 화목하기를 바라지 않겠습니까? 형제가 서로 우애하는 것이 부모의 가장 큰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가운데를 보면 대개 가와만사성, 화목, 우애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형제를 짓밟고서라도 나만 출세하자, 형제를 등쳐서라도 돈 많이 벌자 이런 가훈은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니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고 연합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다들은 밭에 나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에는 순종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명령, 내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명령, 형제와 서로 연합하라는 명령은 완전히 거역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마다들이 둘째 아들을 가리켜 한 번도 내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마다들이 둘째 아들을 보고 동생이라고 부르는 대목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마다들은 자기 동생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 아들이라는 말 속에는 이 탕자가 아버지에게는 아들일지 모르지만 자기에게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그 집의 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으네. 아버지도 마다들이 이렇게 타이릅니다.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데 오직 마다들만 자기 동생을 가리켜 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것도 그냥 이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동생을 멸시하는 말입니다. 동생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에게 동생에 대한 사랑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마다들 같았습니다. 그들은 마다들처럼 내가 여러 해 하나님을 섬겨 명을 거역함이 없었다고 큰소리쳤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여 나는 불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가늠하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도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사랑은 눈꽃만큼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가늠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않냐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자기들보다 못한 형제들을 멸시하고 짓밟았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녀들을 거두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죄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마치 마다들이 자기 동생을 가리켜 이 아들이라고 한 것처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기 형제를 가리켜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고 정죄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율법의 형식의 의미여서 율법의 세세한 자국까지 다 따져가며 율법을 지켰지만 정작 그들은 가장 중요한 계명은 어디였습니까? 여러분,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구약에 613가지나 되는 율법이 있는데 그것을 한 10개로 요약한 것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온 율법을 다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의 모든 율법과 모든 계명을 요약한다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근본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근본 목적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비교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는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이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율법의 근본 정신을 외면한 채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세세한 조항을 다 외우고 지켰지만 그들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사랑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이 맏아들에 비유하신 겁니다. 맏아들은 겉으로는 아버지 명령을 하나도 어긴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실상 아버지의 가장 큰 바람인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켜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남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계명을 잘 지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난 다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니라.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사랑이 없으면 교인은 될지언정 제자는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 되지 말고 주님의 새 계명을 지키는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맏아들과 같은 시기심과 질투심을 버리고 사랑이 회복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 아들은 비록 몸은 아버지를 떠나서 먼 곳에서 방황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집에 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맏아들은 몸은 비록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었지만 마음은 항상 집 밖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맏아들은 또 다른 탕자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교회 밖에서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탕자를 기다리는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정말 우리가 헤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기쁨 없이 율법에 얽매여서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지킨다고 하면서도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또 다른 탕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또 다른 맏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마음을 찢어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십시오. 저희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맏아들과 같은 각박한 마음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시간 맏아들과 같은 무정한 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율법적인 신앙생활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큰소리치면서도 가장 큰 계명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주시옵소서. 우리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속에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